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는므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사로잡으셔서 오늘도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놀라우신 그 광경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와 있고 또한 엘리야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귀에 어떻게 응하여지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모든 말씀들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종을 담대하게 붙잡아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하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데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전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좀 하나님께서 구약과 같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이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말을 안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일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누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렇게 믿겠느냐고. 이는 곧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와 나지 않는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강한 분으로 지금 오셔가지고서 지금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서 강하신 분으로서 와가지고 들을래 안 들을래 할 것 같으면 그거 안 들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인간이라는 건 힘 앞에 다 굴복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으면은 그 힘 앞에서는 무조건 마음은 믿어지지 않고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도 듣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미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걸 무시하거든요. 왜? 인간 자체다. 인간은 죄 아래서 난 인간은 이 구조 자체가 그 짐승의 법칙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짐승의 법칙이 뭐냐? 약육 강식이거든요. 강한 사람 앞에는 내가 조아리고 약한 사람 앞에는 군림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그대로 강한 사람의 말은 듣고자 하고 약한 사람의 말은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어린아이 입술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능하고 잘난 놈들을 쓰지 않고 못난 자들을 들어 쓰거든요. 못난 자들을. 우리가 구약의 그 뭡니까 왕정 시대가 열릴 때에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따랐느냐? 사울을 따랐거든요. 왜? 사울이 멋있거든요. 인간으로 봤을 때 멋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볼품이 없어요. 그것은 다윗의 부모도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볼품이 없다 그랬어요. 볼품이 없다. 사무엘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했을 때에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울 때에 이세 집에 가가지고서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세 마다들이 엘리압이 왔을 때 사울같이 멋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인가 하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 다음에는 아, 더 멋있는 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세를 통해서 아들들 딱 걸러냈더니까 갈수록 실망을 하네. 그래서 나중에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한 놈이 있긴 있는데 그거 뭐 시답지 않아 가지고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 들에 지금 양치고 있는데 불러 보이소. 사무엘이 봐도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름 부어라. 멘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멘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멘붕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인들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들으려고 그러는데 못나고 천한 사람들은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로 하여금 신청되지 않고 배척당하게 돼 있어요. 인간들의 그 잘난 것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그 잘남이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자들을 들어가지고서 사용하시거든요. 그 약자들을 들어서 사용을 할 때 그 약한 자의 힘이 곧 약자의 힘이 아니고 강하신 하나님이 그 약자의 힘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라들이 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아, 저것은 신의 소리지. 제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지.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도 인간의 그런 편견 가지고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그런 지식,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엘리야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역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렇게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이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근데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같은 그 엘리야를 뭐라고 하냐?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러다.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뭐냐? 문자적으로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 봤잖아요. 지금 그 공중에서 엘리야가 오는 걸 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말라기서에 볼 것 같으면 엘리야가 온다 그랬거든.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말라기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4장 봅시다. 4장 5절부터 보세요. 4장 5절부터 4장 5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또 말라기도 맨 끝이 뭐예요? 엘리야 보낼게. 엘리야 말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리야를 문자적 엘리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 엘리야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판판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돼 있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항상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영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래서 잠깐 죽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 이야기는 전부 영적 이야기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위에 속한 얘기거든. 이 세상 밖을 영이라 그러잖아요. 영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세상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 세계에 왔잖아요. 이게 창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얘기는 태초 밖에 있던, 역사 밖에 있던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이 역사에 방문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이 역사를, 세상을 이 육이라 그러는데, 육의 반대인 저 위의 세상을 영이라 그런다. 영. 그럼 그 영에 있는 분이 이쪽으로 왔을 때에 와서 일하는 것들은 전부 뭐냐? 영에 속한 일들이지요. 영에 속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성령이 와야만 깨달아지는 거거든. 그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그때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가가 하듯이 말이죠. 다 그게 이해가 되는 것, 이해가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율법 아래 있을 때 성경 무더리 많이 봤는데, 율법 아래 있을 때 갔을 때 전 문자로 보죠, 문자로. 그때는 영에 대해 가지고 전혀 이해를 못했죠. 까막눈이었는데, 뭐, 그때는. 근데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눈에 비늘이 떨어져. 그렇다면 눈에 또 비늘이 떨어졌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비늘을 띠러 갈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영적으로, 예, 은혜를 입고 보니까 성경이 참, 제가 깨달은 게 성경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을 정설로 봤는데, 은혜를 입고 나서 제가 성경을 역설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런 것 같으면 안 되는데요. 사랑하라 이 소리는 닌 사랑할 수 없는 놈이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한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 자꾸 고발당하죠. 옛날에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니구나. 아니구나. 옛날 같으면 내 같은 사람이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은혜 받고 보니까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물론 천국에 가요. 그런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게 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가니까 말도 안 되게 세세토록 찬송을 해야 돼. 그 가서. 이 보는 것들 비유가 달라지더란 말이죠. 그럼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한 그 고백이 곧 뭐냐. 내가 죽어야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 일을 하러 내가 왔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멸화살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에 관해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왔다니까. 근데 너희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엘리야를 니들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 이해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 앞서서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하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럼 주의 길을 예비한다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엘리야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다 이 소리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 그게 엘리야는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서 엘리야의 역할을 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것이 곧 뭐냐? 자기 제자들을 전부 누구에게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보냈죠. 그래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내가 아니고 저분이다. 나로 하여금 세례케 하신 분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게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증거하라 그랬어.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나도 몰랐는데 내가 세례를 주고 세례에서 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지목한 그 사람이야. 그래서 요단강에서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는데 다른 사람의 세례를 줄 때는 전혀 하늘이 열리고 이런 게 없었는데 예수에게 세례를 줬다니까 이 예수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다. 나로 하여금 알려주라고 한 분이 이분이다. 너희들은 제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던 메시아는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잖아요. 그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죽는 거.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니까. 그리스도가 하는 일. 근데 제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제자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서 구원을 받는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다니면서도 그걸 읽지를 못하고 있어.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어. 이게 육의 한계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알려주는 일들아. 그럼 이걸 알려면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알다시피 엘리야가 언제 사역을 했어요? 구약 시대에 아하방 시절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하방이었어요. 아하방 시절에 사역한 선지자였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하고 근데 이 아합이 뭐를 했느냐?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시돈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할 때 이 이세벨이 자기 신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이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에다가 짝퉁교회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짝퉁교회를. 그게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인데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느냐? 그 선지자들이 그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하나님의 신전이라고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둔갑을 시켜놓은.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참신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리는 일을.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니까.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신을 입고서 사역을 할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와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섬기는 신들이 가짜 신을 섬기고 있어요. 가짜 신을. 분명히 저거는 껍데기는 그 하나님 아닌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껍데기로 자꾸 포장을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포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내게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서 그래서 그것이 갈멜산 전투에서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죠? 갈멜산 전투에서. 그 갈멜산 전투에서 나타났는데 그러면 백성들은 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었느냐? 백성들이 바라는 그 신앙, 백성들이 꿈꾸는 세계를 바알과 아세라가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럼 백성들은 무엇을 쫓아가느냐? 풍요를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땅의 풍요를 쫓아가고 싶은데 이 땅의 풍요를 쫓아가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이 삶의 사고방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신이 그들에게는 참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뭐 하느냐?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가 참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엘리야가 나타나가 그 가짜라 그러거든. 가짜. 그래서 그들이 배불러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라 믿고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얘네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그 먹고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마치 바알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못하게 기도를 했다니까 3년 6개월 동안은 가뭄이 와가지고서 쫄쫄 굶게 생겼어. 굶게 생기니까 뭐 하느냐?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성이 자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가뭄을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가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가뭄이 들고 나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데리러 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 가뭄이 들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가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합이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를 붙잡아 가지고 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는 게, 니 때문에 가뭄이 왔다 이놈아, 니 때문에. 그러니까 아합은 그걸 모르지요. 네가 거짓 신을 신기니까 하나님 비를 안 주는 거다 아이가. 그래서 네가 진짜 섬기는 그 거짓 아합 바알의 선지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하고 내기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갈멜산에 올라오게 만들어서, 그래서 갈멜산에서 서로의 신의 이름을 걸고서 내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기를 하는.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아, 진짜 신이다. 누가 먼저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 먼저 했죠.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죠. 자기 몸을 학대를 하면서 칼을 자기 몸에 그으면서 자기들의 피를 보여주면서 이래도 이 응답을 안 할 거냐.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을 안 했어.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조롱을 하면서요. 야, 네 신이 잘 자는지 모른다. 낮잠 자고 있으니까 더 크게 외쳐라. 더 크게. 응? 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안 되나. 깨워야 안 되나. 해도 안 되더라.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바알 선자들은 안 되니까 엘리야가 이제 비켜봐라. 내가 한번 해볼게. 엘리야는 별일 안 했어요. 무너진 단을 수축을 하고 거기에다가 곡식 붓고 물 딱 부어가지고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냥 물이 唰 내려가지고서 모든 걸 다 핥아버렸죠. 그래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누구 신이 진짜가, 엘리야가 부르는 신이 진짜, 엘리야가 부르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전부 저 기손 신에 데려가서 전부 죽이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보고 죽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죽이고 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가지고서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큰 비를 몰고 올 거니까 빨리 가거라, 도망가거라, 집으로 가거라. 아니나 다를까 막 복된 장마비가 쏟아져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메말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샥 해가를 지더라고요. 요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속에 바알을 죽이면은 가물었던 땅이, 여기에 심령이 평강이 확 깃나요. 우리 안에 이 평강을 누가 빼앗아 가는 줄 아세요? 세속주의가 불법화예요. 세속주의. 먹고 입고 마시는 물질주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빼앗아 가버려요. 평강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주신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안에 오실 때 뭐를 몰고 왔다 그래요? 천국을 몰고 왔다 그러죠. 천국을 몰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천국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우리 안에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돼 있어. 예수의 의로 살면 평강이 넘치게 되는데,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우리 안에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싹 제거해가지고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 속에 싹 투입을 시키네. 그게 먹고 있고 마시는 것들이에요. 먹고 있고 마시는 것들. 그러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여기를 장악을 하면은 감으로 메마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간지옥 되는 거예요. 왜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아주 내가 밥을 동동 굴리는 거예요. 동동. 그게 바알이거든, 바알.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교인들 안에 바알을 장려하는 거예요. 바알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 한국 교회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이게 전부 바알 신앙이라, 바알 신앙. 예수 믿으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바알 신앙이라, 바알 신앙. 그게 교인들은 와가지고서 목사한테 와가지고서 점치듯이 하는 거예요, 점치듯이. 목사들은 복채받고 있으면 말이죠. 바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신앙은 점점 뭐 하느냐? 세상으로 빠져들게 돼 있죠, 세상으로. 세상은 늪과 같아요. 빠지면은 계속 빨려들게 돼 있어. 거기 빠져들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가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죠. 마음의 평강은 위에 있는 영적인 가치를 가져야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데, 영적인 가치는 아무것도 없고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됐냐? 세상의 가치로 엄몰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어요. 장사하는 소굴이고 강도의 구렬이라는 것이 곧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 상태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 종말 때에 성도들의 심령 상태가 장사하는 소굴이 됐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예수님 문 밖에 있어. 예수님 문 밖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한 거죠. 세상 것으로 가득한 것이요. 그 세상 것들을 가득히 채워주는 것을 일컬어서 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주는 음행을 가는 포도주라 그러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 음행이라는 것은 세상과 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짝하게 하는 것.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게 하는 포도주란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이 포도주가 변질된 포도주지요. 진짜 포도주는 뭐예요? 세상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빼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타락이 되니까, 교회가 타락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빼냈던 곳에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눕게 만들고,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게 만들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하느냐? 교회 거짓 종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종들. 땅에 떨어진 별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때가 흑암의 때예요. 흑암의 때에. 흑암의 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방문하기 전에는 세상이 흑암의 깊은 때가 된다 그래요. 흑암의 깊은. 새로운 날이 밝기 전에는 극심한 어둠이 깊어요. 그게 새벽이잖아요. 새벽. 네? 그래서 마지막 때 타락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일으켜 가지고서 그들을 깨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알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느냐?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이렇게 지목을 한 것은 지금이 누구 시대냐? 아합 시대다 이거야. 너희들 속에 바알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바알로. 그 바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우리 안에 바알로 가득했어요. 여기 가나안 칠족 속에 우리 안에 원주민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여호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뭐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이죠. 만군의 여호와이죠. 여호와는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우리가 여호와가 예수인데 예수가 우리 안에 왔다. 뭐 하러 왔다? 그렇죠. 싸우러 온 거예요. 누구와 싸워요? 우리 안에 바알을 죽인다니까. 두 신이 존재를 못하니까 바알을 죽이는 하니까. 그 바알을 죽여내야 돼. 그래야 뭐가 오느냐? 하늘의 평강이 와요. 땅의 가치를 쓸어내야지 하늘의 평강이 온다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가 곧 뭐냐? 음란과 부정과 탐심이라 그래.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 우상숭배.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걸 배워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걸 배워요. 배우는데 어느 순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어느 순간 탐심이 우리 안에서 포장이 되어가지고서 뭘로 포장되어 있느냐? 예수 믿고 복받은 것이 하나님께,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는 것으로 포장이 돼버렸어. 예수 믿고 복받는,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요 성경을 거짓 종들이 변개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개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가르치는데, 지금은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부자 되고 잘 살고 내 성공신화를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러한 그 예수를 금방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성도들 안에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가득하지. 분명히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데, 그런데 딱 깨보면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는 우리 안에 탐심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는 탐심을 부추겨주는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신앙들을 준연하게 책망을 하고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세례 요한이 왔는데, 예수님 재림 때 또 똑같이 떼어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초림 때 영적 상황과 똑같은 모습으로 또 전개가 돼. 판박이 같이 돼버려. 예수님의 초림 때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듯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교회가 또 뭐냐? 강도의 구렬이 돼버렸어. 교회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돼버렸어. 마귀가 여기서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렸어. 그럼 마귀의 놀이터는 건 뭐냐? 마귀의 근거지가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죠.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를 할 때 뭐 했어요? 정신토록 뭘 먹으라 그래요? 흙을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뱀의 근거지는 이 흙인 거예요, 흙.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은 땅에서 짐승들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을 다니엘서는 네 제국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제국은 뭐냐? 적그리스도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국가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국가들은 적그리스도 국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땅을 준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빼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낸 것은 그들 속에 가가지고서 잘 살려고, 애굽에서 잘 살려고 보낸 게 아니고 애굽에서 빼내러 보냈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여기서 빼내러 가려고 그러는 것이, 여기에 정착하게 두려고 하지 않죠. 이 세상에 왕이 있잖아요. 이 세상 왕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럼 마귀는 이 세상의 백성이 떠나는 걸 원하겠어요? 떠나지 못하도록 하겠어요? 떠나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럼 떠나지 못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땅의 걸 줘야지. 땅의 걸 주면 안 떠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어디 걸 준다 그래요? 땅의 걸 준다 그러잖아요. 돌이 떡되게 해주고, 너를 영웅옥을 만들어주게 만들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네 이름을 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들이 바라는 꿈꾸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의 것을 줘가지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그러면은 그 마귀를 통해 가지고서 육에 속한 자,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들을 전부 땅에 붙잡아 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다니까. 그 하나님께 난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땅에 속한 자들을 빼내는 일들을 하는 종들을 일컬어서 엘리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단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에는 엘리야가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가진 종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야, 두 증인들. 그래서 두 증인들이 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두 증인들이 어디에 가서 싸우냐? 교회 안에 들어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 밖에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 땅에 거하는 자. 요들이 뭐냐? 뱀이 주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가가지고서 그들이 추구하는 땅의 가치를 깨뜨리는 일들을 하죠. 박살내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 이게 만만치 않는 싸움이에요. 만만치 않는 싸움이라.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다가 그냥 죽어요.
구약의 엘리야는 승천을 했는데 신약의 엘리야들은 다 죽임을 당해. 나중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다 이 소리는 건 뭐냐? 너희들이 신앙이 지금 이탈돼 있어.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켜고 가다가 직진을 해야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 대로 직진을 하는데 딱 우회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내비게이션은 어김없이 어떻게 돼요? 경로가 이탈되었습니다. 응? 그리고 지금은 하도 그러잖아요. 다른 데를 들어가지 마시고 똑띠게 가세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하느냐? 미리 하면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치고? 그런데도 다른 길로 가면 또 얘가 승질을 낸다니까. 경로가 이탈됐습니다. 지금 주의 종들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가진 종들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경로 이탈됐습니다. 경로 이탈됐습니다. 올바로 돌아오라. 이 소리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자꾸만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알고 직진을 해야 되는데 잠깐 볼일 보고 돌아갈 걸 알고 있어. 근데 얘는 안다 모른다. 그럼 계속 죽게잖아요. 이탈됐다. 그래. 안다고만 내도 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내비게이션 그렇게 하지만은 백성들은 보세요. 지금 잘못되어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으면 주의 종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다 할 것 같으면은 듣기 싫어해요. 또 잔소리한다. 또 저 봐라. 또 지랄한다. 여러분 표정이 다 보이는데 뭐. 미리 내가 좀 당부를 좀 드립시다. 제가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할 것 같으면 좋은 소리를 하겠어요? 책망의 소리가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일을 신앙생활을 잘해요? 책망받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맞습니까? 책망받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를 듣고 싶어요? 책망은 듣기 싫어하잖아요. 칭찬 듣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칭찬을 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거기 복이겠어요? 화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데 잘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내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 제발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삐지지 않으면 돼.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대로 듣겠습니다. 물론 경로 이탈은 또 하겠지만은, 응? 듣겠습니다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바른 정답을 알려주지. 제가 여러분들 비유 맞춰서 거짓말 해주기를 바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은 정답을 가르쳐줘도 정답대로 살 수 없는 게 죄인의 한계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정답대로 알려줘도 가지고서 정답대로 잘 살아보세요. 뭐라는 줄 아세요? 옆에 정답대로 못 사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는 정답대로 살아서 못 사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나가 대져라. 아이고 그것도 이게 나온다니까. 나는 됐다는 거예요. 너는 왜 못하냐 이러잖아요. 요런 놈들이 지옥 가 있다니까. 우리는 정답대로 가르쳐줬는데 정답대로 살지를 못해. 근데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정답을 가르쳐주는 것은 너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건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 오전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악당 노릇한 그 지파를 하나님께 왕을 세워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찔림이 다가와가지고서 나를 돌이키게 만들어야 돼. 내가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모를 때도 하고 있어요. 모를 때도 있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매의 역할도 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 발걸음을 비춰주는 등불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발에 빛으로 등불로 빠지지 않도록 요리가라 나 따라와라 등불 밝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매를 맞지만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주느냐? 선지자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선지자를 보내줬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망을 하고 잔소리하는 걸 사랑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으세요. 아, 목사님 나를 꼭 사랑하는구나 이거 들으시러. 무슨 책망을 하더라도 저것은 나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이렇게 들으셔야 돼. 왜 나만 미워하는데 그러지 말고. 목사가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하면 안 되죠. 미움이 당기는 순간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 이 분노고 뭐 증오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말씀 전하면 안 되죠. 다정이지. 그것은 마치 뭐냐면 애미가 상한 젖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나름대로 강단에 설 때는 사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앉아가 기도할 때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레드 써내가지고서 하나님이 내 머리에 안수해가지고서 나는 없고 오로지 뭐냐 대언자로서만 서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다고요.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감정을 가지고 썩을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게 솔직히 이런 엘리야 같은 이런 설교를 하려면 가슴이 아파요. 책망할 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도 몰라요. 지금 이것이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 그럴 때는 옆에서 궤도 수정을 해줘야죠. 내비게이션 같이. 경로 이탈했다, 경로 이탈했다. 귀찮지만 계속 경로 이탈했다가 돌아서게 만들어. 딱 돌아오면 경로 이탈했다는 소리 나온다, 안 나온다? 내비게이션에 가시나를 잠잠케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또 여러분 잘 웃기라고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내비게이션 속에는 다 가시나들이 있더라니까. 돌아오면은 말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잔소리 안 들으려면 여자의 잔소리를 안 들으려면 그냥 직진하는 건 딱 하면 돼. 근데 또 이 남자들이 또 직진만 하냐고 심심해가지고 밖으로 또 나가지. 그럼 어김없이 또 소리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 입장에서는 내비게이션에 그 잔소리 하는 여자와 같이 잠깐만 잔소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아니다, 저기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먹고 입고 마실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떡으로 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 떡으로 사는 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잠깐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게.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이 뭐냐면은 내용물이고 이 몸뚱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과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야, 왜 잠깐만 그릇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 내용에 신경을 써야지. 진짜 네 생명은 위에 있는 생명이 진짜야.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네가 바라보고 살아야지. 왜 땅의 것을 그렇게 쫓아가냐? 그래서 계속해서 뭐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한테 다 있을 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먹이고 입혀주고 갈게.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가 좀 바뀌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는 뒷전을 밀리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앞선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육신의 소욕인데 본능적인 소욕인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개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시험을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죠? 떡 없어도 괜찮아 이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은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지 떡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이 육신을 가지고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존재의 목적이 뭐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구원받은 자로서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자기 영광을 쫓아간단 말이죠. 자기 육신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거를 계속 궤도수정이라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두 증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과.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과. 요한계시록 17장을 볼 것 같으면은 땅에 큰 음녀가 있고 큰 음녀가 있고 또 땅에 음녀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부 뭐냐? 어디께 취해 있느냐? 땅의 사치에 취해 있는 거예요. 땅에.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말이요.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내가 여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주의 엘리야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느냐?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엘리야, 그 참 엘리야란데 자리 잡고 있는 바알을 쫓아내야 되죠. 바알을 깨뜨려야 되죠. 아멘? 그 바알을 깨뜨려야 그 깨뜨려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좌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치를 하기. 그럴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이.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물질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죠. 그죠?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평강을 누리면 영혼이 편해지고 영원히 평안을 누리고 육적인 것을 누릴 것 같으면 몸뚱이가 편해져요. 그 하나님 요구는 몸뚱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몸뚱이는 흙에서 난 것이고 아래에서 난 것이고 이 아래 거는 후패에서 돌아가는 것이고 위에 거 위로부터 난 것이 그것이 진짜니까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이 생명은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생명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래 말씀을 들으면 몸뚱이가 이 육신이 건강해지고 위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되기를 원해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죠. 범사가 목적의 영혼이에요. 영혼이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감사할 일이 돼버려요. 범사가 술술 잘 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조영기 목사는 오해를 해가지고서 영혼이 잘 되면 밑에 이렇게 다 풀린다고 해서 뭐 오중 축복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것이고 내가 영혼의 평안을 누리면 밑에 것은 다 그것들이 합력해서 다 내게 선이 돼버려요. 아멘? 내가 은혜를 받아보세요. 가난조차도 그걸 이겨내지. 은혜를 못 받으면 가난에 내가 매몰당하지만은 은혜를 받으면 가난도 이겨낸다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육신의 질고도 이겨내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육신의 질고에 매여가지고 늘 내가 비관을 하죠. 맞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몸을 이기게 한다니까. 몸을 이기게 한다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그 오아시스라는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뭡니까? 지체 부자유 하는 그 여자 있잖아요. 여성이. 그 설경과하고 이렇게 연애를 할 때는 그 영화 기법이 그래요. 몸은 지금 붉은데 영화 기법을 같으면은 그 연애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쏙 빠져나가가지고서 건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건강한 사람이 돼서 건강하게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 육신은 지금 불구예요. 불구해서 됐는데 그 사람을 영혼이 쏙 빠져나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육신은 천근만근 지금 어렵고 힘이 들어.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은 이 속사람이 내 영혼의 위를 향하게 될 것 같으면은 마치 불구의 몸에서 쏙 빠져나가서 건강한 몸으로 헤엄치고 다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이 현실의 세계를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저 권사님이 부산에서 오는 권사님이 지금 저 육신을 가지고서 매주일 빠지지 않고 부산에서 이리로 온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육신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육신이 나를 눌러서 못 가게 한다니까. 우리 핑계 대잖아요. 몸이 이렇게 아픈데 무슨 교회를 가겠냐.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게 누구 지배를 받고 있어요? 육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그것이 정상으로 보여요. 그런데 영혼이 내가 살아남고 영혼의 지배를 하늘의 영의 지배를 받을 것 같으면 육신을 이겨낸다니까. 그렇게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아멘? 요번에 우리 문정순 권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소녀딸 결혼식 하는데 참석을 못해도 교회는 내가 참석해야 돼. 혹시 그거가 넘어지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교회 못 갈까 봐서 사람 많은데 내가 다중이 있는 데는 못 가겠고 내가 집에서 교회 갈 그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로지 목적이 뭐냐? 교회 오는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걸. 그게 권사님이 이렇게 오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그 아픔을 끌고 와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게 육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몸을 왔어도 영혼이 피폐돼 가지고 죽을 지게 배배 꼰다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배배 꼬 이게 그게 결국 뭐냐? 그거는 육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기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것을 이기는 것은 위의 것을 가지고서 이기는 것이지 아래 것은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들의 물질적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가지면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이게 물질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 한계라니까. 그래서 세상을 그래서 바다라 그러고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죽는다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물을 먹을 때 우리가 해가를 얻는다고. 해가를. 비록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서 아래 것을 해결받으려 하지 마세요. 위의 것을 해결을 받아야지. 아멘? 그 위의 것을 해결받지 못하고 아래 것을 충족시키려고 할 거는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세상 종교는 아래 것을 줘요. 세상 종교는 왜 그러냐? 아래에 속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저 위에 소망을 준 적이 없어요. 거기는 가려져 있는데. 근데 기독교만이 뭐 하느냐? 저 위에 걸 준다니까. 위에 걸. 예수님께서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건 어느 때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몰고 올 때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라니까.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앞서간 신자들 다 몰고 오잖아요. 그게 엘리야의 모세예요. 그 둘을 대표해서 데리고 온 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앞서간 신자들을 데리고 올 걸 예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빛난 옷을 입고 오시는 것은 그 빛난 옷을 입고서 뭐 하느냐? 천년왕국에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과 뭐 하느냐? 혼인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혼인하는 일들을. 아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은 내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높은 산에서 변형된 그 모습은 곧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세계로 갈 것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엘리야와 모세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내가 비로소 십자가에 가서 죽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몰라 보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막으니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와가지고서 먼저 내 앞길을 예비해가지고서 예비를 해놓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너희들은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떠났던 그 마음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 그러냐? 엘리야가 오면은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다 그러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향해 있는 그 속에 예수를 다 떠나 있는 자들을 예수 안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구약에서는 바알을 쫓아가는 자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일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세상 것에 쫓아가는 자들을 하늘의 것을 쫓아오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몰고 오는 그 세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초림 때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세속적 가치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 성전을 자기 백성들 속으로 쏙 집어넣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죠. 그럼 성전은 기능이 뭐 하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여기 이 안에 와 있다니까. 그럼 우리 성전은, 거듭난 성도의 이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면 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화평이 이루어진다니까. 평안이 온다니까. 아멘? 근데 마귀라는 놈은 여기다가 계속해서 뭐를 집어넣냐? 세상 가치를 심어넣어. 바알신을 주는 거예요. 바알신을. 세상 가치를 심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돈 없을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중리산이 하는 거예요. 그 중리산이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내 마음이 지금 바알에게 뺏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종말 때가 될 것 같으면은 교인들의 마음이 전부 바알에게 뺏겨 있어. 지금 모든 게 돈의 가치로 결정되고 있어. 돈의 가치로. 그럴 때 주의 종들이 나타나가지고서 돈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면 돈의 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라. 그 은혜를 몰고 오시는 그분을 바라봐라. 소리쳐준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위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 소문에 소문을 나가도 뭐하나? 일어나 머리를 뭐 하라 그래요?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그러죠. 이 얘기는 곧 뭐냐? 이러한 시기가 되면 너희들이 바라볼 건 저 위라는 거예요. 위라는 거.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그 세계를 동경하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아멘?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앞서간 성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전부 흰옷 입은 무리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드셨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죄를 지어놔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죠. 쫓겨났단 말이죠. 쫓겨났음에도 그 당시에는 그들이 살았던 수명이 얼마나 돼요? 거의 1000년을 살았죠. 거의 1000년을 살았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액면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1000년을 그들이 거의 살았어. 1000년을 악으로 못 채웠다 할지라도 거의 1000년을 살았어. 에덴 동산에서 1000년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쫓겨나서 못 살게 됐어. 그럼 그 1000년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창조는 반드시 완성이 돼야 되니까. 아멘? 그럼 아담과 하와가 뱀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1000년을 살아야 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풍성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쫓겨나가지고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1000년을 살았어. 1000년 동안을 살았다니까. 저주로 1000년을 살았어. 복으로, 축복으로 100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뱀 때문에 망가진 그 인간들,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몰고 오는 거예요.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서 뭐를 하느냐? 1000년 동안 아담이 하지 못한 그 일을 해야 돼. 아담과 하와가 혼인을 해가지고서, 아담과 하와가 혼인을 해가지고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 그걸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 쫓겨나 버렸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뱀이 어지르는 그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나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려 올려 보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신부들과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65장에서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나무의 수완같이 죽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고. 죄가 없으니 죽음이 없지. 아멘? 그걸 천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년. 천년이라는 것은 묵시적 언어인데, 묵시적 단위인데, 만수의 수, 만이라니까.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바깥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를 할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하는 일곱째 날이 천년왕국이라니까. 그럼 또 무엇입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역사예요, 역사밖에예요? 역사예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역사인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고 일곱째 날은 구조가 달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하는 사이클이 계속 있는데 일곱째 날은 저녁에서 아침이 없는 나라야. 그 시간에 흐름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걸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몰고 오는 천년왕국은 일곱째 날을 우리가 여기에서 안식하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은 역사예요, 역사 바깥이에요? 역사예요. 역사인데 역사 바깥의 원리로 사는 것이 천년왕국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여섯째 날이 마지막이 될 것이고, 예수님 재림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일곱째 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마귀 잡아가지고 무적행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 속에 집어넣는다 이 일을 같으면은 그러면 죄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죄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태어나는 자들이 죽지 않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럼 이 일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못한 것이 뱀 새끼 때문에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면 뱀 새끼를 먼저 잡아가지고서 무적행 속에 가둬가지고서, 그러면 천년왕국은 뱀이 없는 세계잖아. 그럼 거기에서는 죄가 바로 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의인들이 해같이 빛남으로써 예수님도 빛난 모습으로 해가지고서 거기서 마지막 뭐냐 해피엔딩 끌내는 이게 천년왕국의 혼인잔치라니까. 혼인잔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혼인잔치가 성경은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난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혼인잔치를 했는데 여기에 실패했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뱀새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뱀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죄 문제를 다 해결을 해가지고서 마지막 때는 뭐 하냐? 죄 없는 자, 자기 신부들을 전부 죄로부터 이긴 자들을 가지고서 천년왕국에 데려가가지고서 거기서 뭐 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천년왕국에 가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인잔치. 아멘?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서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무슨 말이든지 시험 들지 않기. 아멘?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어떤 개인의 감정을 가졌거나 어떤 잘못된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전체가, 제가 지금 혼인잔치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오순 집사님이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어. 그런데 이건 시험 들지 않기요. 오 집사님 시험 들 거예요, 안 들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걸 공개석 선에서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광고 시간에 우리끼리 알면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 근데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이 설교가 전 세계에 나가야 되니까 전 세계 누구라도 이것을 들어야 돼. 왜?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돼. 그 나라가 혼인잔치 하러 들어가는데 혼인에 대한 의미도 모르면서 거기 어떻게 갈 수가 있냔 말이죠. 그 어린 양이 혼인잔치 하는 그 혼인잔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결혼제도가 완전히 성경과 어긋난 결혼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지들 일이 아니라고. 다시 묻습니다.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이건 어느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니까. 혼인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당사자가 있어서 말하기가 참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오순 집사를 하나님이 제물로 삼는 거예요.
어제 일어났던 그 일을 가지고서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내 눈에 딱 보여지게 해서 이거 올바로 잡으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의미로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혼인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서 결혼하는 이것이 전체가 아니에요. 전체가. 혼인은 원래 나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인을 통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왔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럼 아담은 누구 입장에 서 있느냐?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 입장에 서 있고 예수님 속에서 나온 하와가 있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우리가 누가 나왔느냐? 자기 백성이 나왔어요. 물과 피를 쏟고 자기 백성이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성도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에 뭐라 그래요?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교회와 성도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와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자기 백성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서 누구를 꺼냈어요? 하와를 꺼냈다가 일정 기간 혼자 살다가 아담이 하와를 끄집고 어디로 와요? 아담에게를 인도해 주지요. 그죠? 인도해 주지요. 그럴 것 같으면 아담이 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결혼이란 말이죠. 이게 결혼제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창세적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자들인데 이 나온 자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예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찾아가느냐? 누가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게 하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결혼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 주체가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결혼제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결혼에는 반드시 주례가 있어야 돼. 반드시. 주례는 이게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주례가 신랑 신부를 불러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인본주의 사고로 해서 결혼식이 전부 요시가 돼버렸어. 주례가 없어져 버렸어. 주례가.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 보세요. 결혼식에 주례가 먼저 등단해가지고서 주례가 뭐 하냐 신랑 신부를 호출한다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하는 거. 아멘? 그럼 신랑 신부가 올라와요. 와가지고서 그러면은 그 주례를 통해 가지고서 혼인 서약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혼인 서약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맺어주는 것이 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준 것은 인간이 나눈다 못 나눈다? 못 나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기에게서 가장 합당한 자를 서로 만나게 만들어서 이것을 한 번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가 혼인 서약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제 나는 지금까지 내가 70평생 결혼식 다녔는데 최악의 결혼식을 봤어. 어제 깜짝 놀라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세상에 무슨 결혼식이 그런 결혼식이 있는가.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항상 보세요. 주례는 강단 위에 있어요. 이게 상이라니까. 상 위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끌어올린다니까. 아멘? 그럼 신랑 신부는 이 앞에 서가지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제 내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은 친구가 축사를 하고 있어. 그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림을 보시라고. 신랑 신부는 여기 서 있고 신랑 신부를 어디서 끌고 와요? 저 하단에서 이리로 끌고 오잖아요. 끌고 왔으면 여기에서 축복이 나가야 되는데 어제는 거꾸로 되어서 저쪽에서 지 친구가 축사를 하고 있어. 난 세상에 그런 결혼식은 처음 봐. 축복이니 축사는 위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하지 인간이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 없어요.
축복은 다 위에서 하는 거지. 축자가 들어간 건 전부 위에서 하는 거예요. 주의 위에서. 그런데 그림이 거꾸로 돼가지고서 지금 하객들이 그쪽에서 지금 뭐냐면 그게 세상이야. 원래는 하늘을 상징하는 강단에서 축복이 내려가야 돼. 신랑 신부의 축복이 내려가야 되는데 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저 세상에서 신랑 신부를 바라보고 그것도 신부 친구가 축사를 하고 있어. 세상에. 그건 결혼식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정상적인 결혼을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창세기의 시작부터 결혼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결혼으로 끝나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서양의 그런 문화 같은 데 이럴 것 같으면 영화나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남녀가 결혼을 해도 지들끼리 뭐 결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누구를 찾아가느냐? 목사님을 찾아가. 둘만이라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서 목사님의 주례하에서 결혼을 하고서 목사님의 사인이 있어야 혼인이 서약이 되는 거예요. 성사가 되는 거예요. 성사가. 그럴 것 같으면은 주례는 반드시 주례를 보고서 혼인 서약을 해줘야 돼. 선포를 해줘야 돼. 이 두 사람은 하나가 돼서 이젠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만들어 놨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아멘?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밑에 있는 하객들이 같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천연왕국에서 이 하나님이 주례가 되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모두 신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하느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고생했다. 네가 세상에 나가서 네 신부들 데리고 온다. 고생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날 것 같으면은 둘러서 있는 천천만만의 저 천사들이 우리를 하객이 돼가지고서 찬송을 한다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 뭐 하느냐? 일주일 동안 뭐를 하느냐?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축제를. 그게 초막절이는 거예요. 초막절. 아멘? 그래서 모든 결혼의 집행은 뭐냐? 주례가 해야 돼. 주례가 해야 된다니.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주례 없는 결혼식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같으면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아니라도 어른을 앞세워서 일을 해야 돼요. 어른을 앞세워가지고 뭐를 해야지. 그래야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 지금 출발하는 사람들한테 덕담을 할 수가 있고 뭐를 할 수가 있지. 새파랗게 젊은데 지 친구들하고 무슨 덕담을 해요 그게.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아프고 말이죠. 야, 이게 왜 이럴까? 솔직히 내가 어제 너무 얘기 나갔을 것 같으면 진짜 그 부모를 와가지고 회초리 때리고 싶더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이따위로 이런 결혼식을 하게 하느냐고. 양쪽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세상에. 아무리 자식들이 뭘 해가지고 와도 부모는 이게 아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이나 씨 결혼식을 할 때에 순서 다 가져오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순서를 다 정해줬어.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해야 돼. 근데 요번에는 하나 그게 없어. 이거는 시험 들고 삐질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맺어가지고서 결혼식을 하고 이걸 성원 선포를 하고 나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둘을 짝지어 놨을 것 같은 그 어떤 것으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못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공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쉬운 얘기로 이 둘은 내가 짝지어 준 것이야. 너 손대지 마. 이 소리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결혼이 담고 있는 의미라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는 거예요. 장차 천연을 갈 것 같으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서 있고 자기 신부들이 서 있는데 그 들러리는 누가 서 있느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서가지고서 그 일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보세요.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으로 떨어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났잖아요. 요 뱀 새끼가 누구를 미혹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천년왕국에서는 수많은 천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포를 한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아내 신부들이니까 내가 짝을 지어줬으니까 그 어떤 것으로 끊어지면 안 돼.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 중에 경고하는 거예요. 건들지 마. 이들 건들지 마. 쉬운 얘기로. 지금 이해돼요?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식을 우리는 기독교 신자이니까 그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 누구를 결혼시키더라도 항상 그걸 가지고 목사님과 의논을 하시라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전 세계 교회에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지들끼리 신랑 신부끼리 짜가지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예행 연습을 통해서 실제를 우리는 자꾸 뭐 하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 성혼 선포를 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두 사람은 내가 짝을 지어준 사람이다. 절대로 그 어떤 것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세상을 내려보낸다. 이제 그래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할 때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꽃가루 뿌리면서 뭐 하냐,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의미라는, 결혼의 의미. 근데 어제 결혼을 이렇게 내가 보면서, 야, 인본이 들어가도 이건 너무 들어갔구나.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진짜 내가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내가 올바로 지도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래도 또 어떻게, 오늘 또 설교가 또 엘리야 설교인데, 엘리야는 칭찬하는 사람이다, 책망하는 사람이다.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어?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교회 나와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건 이뻐가 죽겠는데, 잘못된 걸 지적을 해야지. 잘못 잡아야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식 하지 마세요. 부모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항상 그러세요. 결혼을 가서 결혼식을 할 때 순서지가 나올 것 같으면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저 아니래도 괜찮아요. 찾아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다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거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니까. 1.2%로 살려면 이게 보통 힘드냐 말이죠. 앞으로 내가 당부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라고. 얘가 신자고 불신자고 믿는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주도권을 불신자에게 두지 마시라니까. 신자에게 두라니까. 이것만큼 천명을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보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실제 우리 처남은 같이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하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제사 문제 해가지고 그것을 깨버렸다니까. 그렇게는 결혼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세상 사람들과 쫓아가는 것들, 우리가 지킬 건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되죠.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수진 집사님이 왔을 때에, 지지난주에 와가지고 인사를 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둘이 있는데, 신랑은 지금 예수를 잘 모르고 지금 신부가 이게 예수를 잘 아니까 지금 신랑은 초신자고 그럴 것 같으면 이 가정에 남자는 누가 돼야 되느냐? 신부가 돼야 된다. 신앙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말 들어라. 그리고 내가 또 오순 집사님에게 당부를 했어. 남편 말 쫓아가지 말라고. 신앙면에서는 양보하지 말고. 이게 안 된다. 그럼 깨져 버려라. 하지 말든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너무하다 이렇게 듣지 마세요.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뺏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절대 신앙은 목숨이라니까. 맞습니까? 지금까지 오순 집사님이 엄마의 이야기 들을 것 같으면 신앙이 얼마나 잘 자라왔나. 근데 여기에서 깨지는 모습을 보고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 시대의 트렌드라 할 것 같으면 이걸 깨뜨려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그럼 총대를 매자. 그럼 내가 악역을 담당해야지 그러면. 응? 그럼 또 재물이 뭐가 되느냐. 항상 재물이 필요하니까 우리 오순 집사님이 지금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 소리 듣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앞으로 주은이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사람들 이런 것이 되게 않을 것 같으면 저한테 오지 마세요. 주례 부탁도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안 될 것 같으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장차 가야 될 삶을 미리 예행으로 사는 거예요. 예행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흩어졌다가 일곱째 날 이렇게 모이는 것들도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 그 세계로 가는 것을 지금 예표를 하고 있잖아요. 예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예표적으로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와 같은 걸 경험을 해야죠. 누려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듣기 싫을 것 같으면 전사님 이거 올리지 말고 그냥 비공개를 해놓으라고. 수많은 사람 비난이 올 것 같아. 또 먼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말기 바랍니다. 삐지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 삐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소리를 못하지요. 앞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삐진다고 하면 제가 앞으로 얘기 못해요. 그럼 제가 이 강단에 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에 따를 이유도 없고 벙어리를 세워놔놓고 뭐 하려고 그래. 잘못된 건 지적받고. 몰라서 그랬을 것 같으면 몰라서 저러지.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한번 이렇게 복기를 내보시라고. 어제 결혼식을 이렇게 복기를 내보시라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성이 있고 전부 인본이잖아. 인본. 축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지 어떻게 본인들이 축가를 부르냐고. 좌우지간 파격을 했어. 그래서 내가 파격으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파격으로 지금. 이 아니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가 결혼하더라도 결혼식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하세요. 신랑 신부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례도 하나님이 서시고 주례도 성婚선약을 둘이 짝을 맺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온 세상에다 공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딱 지어줄 것 같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장차 우리가 천연하게 들어가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제발 아무리 시대가 바뀌더라도 인본이 설진돼서 주례 없는 결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자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일 것 같으면은 주례 없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주례를 서더라도 이런 사상을 알고 받으시라고. 이런 사상을 알고. 그래서 많은들이 본인 앞에서 목사가 주례를 통해 가지고 결혼의 의미는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설교를 해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우리가 비록 그런 것들을 실수하고 놓쳤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미 지나갔던 게 나중에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누가 이런 걸 하거들랑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결혼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야 절대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엘리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부디 이 말씀에 노여워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의 잘못된 걸 목사님이 이렇게 교정을 시켜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감사히 받으셔서 그렇게 시험 들 필요 없이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이런 말씀을 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사람이래요. 사람 눈치를 살피고 여러분들 기분 나쁜 말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 이 자리에 서는 순간 내 이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 해야할 저를 호위되기 때문에 또 언제 그런 기회가 오겠냐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노여하지 마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런 것이구나.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에덴 동산에서 그 결혼에 실패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장차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이 주례가 되셔가지고서 얼마나 멋진 주례사를 하겠느냐. 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부를 만들어가지고서 어디로 데려가더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잖아요. 천년 동안 한번 살아보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그걸 우리는 신앙으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결혼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흘려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어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래 또 세상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줄 것 같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 살아라. 세상에서 하나님 짝 지어준 거 이걸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서 행진시키는 거예요.
말씀들을 잘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은 제할 것 제하시고 새길 것 새기셔가지고서 오늘 이 들었던 이 말씀이 결혼의 의미에 대한 것은 하나가 정설로 여러분들 정확한 답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오신 그 세례 요한의 그 마음들이 마지막 때도 두 증인들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사랑을 좀 더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다름질 당함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